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를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은혜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으려 합니다. 왜? 아무리 듣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정확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압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의 기록이 기록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서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특별하게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진 자가 여러분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기억하시며 나는 그러면 어떠한 자인지를 생각하며 나가는 예배의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 뒤를 이어 세워짐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족하니까요. 자기가 나약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말씀을 찾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능력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나약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항 땅에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말입니다. 의상에서 시작되어진 그 산불이요, 포항까지 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어떻게 의상에 시작되어진 불이 이 영도까지, 이 포항까지 올 수 있는가? 믿겨지지 않으시죠? 바람에 날려 여러분 그 불이 날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소방관들이 투입되어지고 많은 장비가 투입되어졌지만 그 산불을 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산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어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지난 수요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불을 끌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려짐을 통해서 그 불이 꺼짐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거야. 여러분, 제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한 때에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비가 내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지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구했잖아요. 내가 찾았잖아요. 내가 두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셔야지요. 여러분, 주시는 분의 마음인 거예요. 그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지, 내가 주인이냐, 내가 능력자이냐, 그렇게 하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가 나아가면요, 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임을 믿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약하지요, 힘들지요,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에도 우리 주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 가운데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주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바라보며 이 시대에 주의 자녀된 자로서, 주의 종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산불을 통해서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나약하구나, 우리가 부족하구나, 주의 은혜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나아감은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 보진 못했는데 그 드라마를 보는데요, 제주도의 이야기입니다. 1960년부터 이제 오늘에 이르는 그런 역사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다양한 사건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오해순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남자의 그런 가정을 이루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해녀 출신의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서 가난한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이자 한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한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데요. 이제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게 되어줍니다. 첫째 딸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태풍이 참 자주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치는 그날 첫째 딸이 자전거를 타고 나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돌아올 때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넘어진 거죠. 그 넘어진 걸 알고 그 딸의 친구가 집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애순 엄마, 지금 딸이 크게 다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는 딸이 다쳤다는 이야기에 아들을 남겨두고 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옆집 엄마한테 이야기하죠. 내 애들 좀 봐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요. 근데 그때 마침 옆집 아줌마가 TV를 보다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첫째 딸에게 갔던 그 엄마가 딸과 함께 집에 돌아왔어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엄마가 나가니까 아들들이 엄마를 찾아 나간 거예요. 엄마를 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4살 된 아들과 6살인가 7살 되는 그 아들이 엄마를 찾으러 가는데 잘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각자 흩어져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태풍이 치는데 그 막내 아들이 엄마를 찾겠다고 해안가에 갔다가 물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온 가족이 슬퍼합니다. 온 가족이 아파해요. 그 가족이요, 그런 생각들을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모든 가족이요, 함께 아파합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죽었고,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고, 우리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그 생각에 모두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드라마가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건은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막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또 살면 살아가진다. 살면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에 빠져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잊고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약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왜 40년 동안 광야에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고백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메뚜기. 저들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저들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하지만 끝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여호수아서에 와서 하나님이 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나님께서는요 듣게 하시냐면요,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듣게 해 줍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두 명의 정탐꾼들이요, 그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왕이 그걸 알고 정탐꾼들을 잡으라고 합니다. 정탐꾼들이 도망치지요. 어디로 도망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기생집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집에 숨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기생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숨겨줄 테니까 숨으십시오. 그리고 이 라합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약해 보이지요. 우리가 부족해 보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요, 자기들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야 돼요.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갑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 나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되어짐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만나가 그쳐지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 지키냐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치기 위하여 이제 그들이 예배하며 나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그들이 누리게 되냐. 11절 말씀 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어떠한 음식들을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이것이 무엇인고? 라고 하는 만나를요, 그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그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요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제 이제 한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 상담 이렇게 보내시고 가셨는데, 제가 귤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나나 케이크를 만들었고, 커피를 이렇게 볶아서 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드렸어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목사님 너무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정말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예의상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맛있으니까 그런 얘기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요리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늘 요리를 해드려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먹고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식당 하시라고. 야, 니 그냥 식당해라, 음식해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해주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해줄까요? 맛있으니까요. 맛없으면 안 먹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요 40년 동안 먹었어요. 살기 위해서 먹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맛있으니까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왜요? 출애굽기서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제6일에는 자기들이 7일째 먹을 것만 걷어 놓아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아두는 거예요. 더 많이 쌓아두는 거죠.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많은 것들을 더 거둬 드릴까요? 맛있으니까요. 이걸 더 놓아두고 먹으려고 사람들이 모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음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썩어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정말 수백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전쟁을 준비하여 그들이 갔는데 어떻게 그 많은 곡식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모두를 지키시고 사랑해 하시며 우리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여러분, 이제 소산물을 먹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면요,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고 하는 생각들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종종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죠. 야,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그 생각에 갇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나에게 더해지는 것들이 계속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진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는 많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길고양이가 한 마리 있단 말이에요. 초코송인데요. 초코송이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밖에 나아갑니다. 문만 열려 있으면 나아가지요. 오늘 주일 아침에도 밖에 나간 거예요. 참 전에 같으면 되게 이렇게 기분이 상했었을 건데 그냥 오늘 주일 아침에는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하고 이제 토끼도 저희 곰순이하고 달달이라고 하는 그 개들에게도 이제 밥을 주고, 이제 우리 꼬꼬들에게도 밥을 주고, 이제 초코송이를 찾으려고, 고양이를 찾으려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불러봐요. 송아 송아 이렇게 불러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초코송이가 지붕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코송이의 그 마음 속에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욕망이고 욕구인데, 이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혼내는 게 맞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혼내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나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감히 이렇게 이 고양이를 혼내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니도 나가고 싶었지?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발바닥 닦아주고 청소기로 이제 털 다 밀고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부서진 자들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이 순간 누가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나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이 시간 예배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내 뜻과 내 원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고 기억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 보이지 않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내 삶이 힘들어 너무 깨어져 있는데 어찌 예수님은 날 이렇게 홀로 두실까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 우리 주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봐요.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요, 미얀마에 정말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할 수 있는 7.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한 1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높이 쌓아져 가던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고층 빌딩에 있었던 그 수영장의 물들이 흘러 넘치고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많은 땅과 많은 다리가 끊어져 버리는 그걸 봤어요. 그 다가 아니겠죠. 어쩌면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한 부분만 우리는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본 것일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전 철저하게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 너무 나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미얀마 땅에 불교 그 사원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말세를 향하여 너희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땅에 일어난 그 산불들, 불 앞에 무너져가는 그 교회들, 타버린 교회들, 가정들,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 사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사회가 너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가 교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목사가 목사로서의 삶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최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고 살아간 채 성도님들 앞에, 한국 사회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아파하고 더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목사들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되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저거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최후를 봐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다니엘이 죽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왕은 다니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냐? 네가 거기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믿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꽃교회를 개척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 나가보시라고. 교회에 나가시면 참 좋다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요,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밝히진 않지만 이야기를 드려요. 교회를 나가보시면 어떨까? 교회를 나가보시면 참 좋다. 제가 교회를 나가보니까요, 참 마음이 평안하고 참 좋아지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나가봤는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래도 저는 교회를 나가니까 참 마음이 평안하고 참 좋아서 말씀드려 봤다고. 혹시라도 힘드시면 교회 나가보시라고.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먹지 못하였지만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어떻게 해요? 먹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요, 결코 홀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맞아요.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딱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요.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순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를 따라주면 안 되겠니? 다시 나와 함께 걸어가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이 시대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아플 겁니다. 괴로울지도 모릅니다.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산불이 끊임없이 났어요. 여러분, 그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소방관들이 일을 하였고 많은 이들이 노력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불을 꺼주셨지요. 하지만 다시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일어난 불을 우리 소방관들이 또 끄러 갑니다. 왜요? 맡겨진 사명이니까요. 맡겨진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맡겨진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며 나가는 이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은요, 법으로서 법으로 존재하면 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이 있는 것은, 법이 있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유불리를 따져서 재단하러 온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그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외에는 다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군인과 소방관과 공무원은 자기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가 결코 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비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타버린 교회를 바라보며, 집을 바라보며, 지진으로 무너져버린 집과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전쟁으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보이는 것에 목매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위로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목매이지 않고 우리 주의 말씀 붙들며 다시금 일어나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아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